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은 뭡니까? 내 위에 있는 상사, 그리고 내 공동체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면 부모가 되겠고요. 직장이면 직장 상사, 교회라면 목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 대한 이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해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불합리한 명령이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질서 앞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이 메시지가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불합리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지만 내 부모님이 때로는 어떤 경우에 정상적이지 않거나 또 너무나도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의 상처를 주는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잠시 그 상황 속에 나를 두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다루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믿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요. 그건 다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이게 다 납득이 돼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오늘은 그 평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자꾸 상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연관되어져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정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해서 첫 번째처럼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반드시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신실하게 가는데 내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 줄, 아무리 지혜를 짜고 고민해도 이 거대한 모순의 실타래를 우리가 다 풀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수수께끼를 다 풀어서 평안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무리 고민을 해도 여기다 묻고 저기다 묻고 기도하고 해도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선택해 봅시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다 이해하려는 욕심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기쁨을 발로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머리로는 다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봅시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상대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감정보다 주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순을 제 힘으로 다 해결하려 애쓰다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주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소박한 일상의 기쁨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며 걷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